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고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숨기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제 종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이 전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마지막 구절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은 건데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책임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종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49장부터 5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이 섬들과 먼 곳, 우리가 땅 끝에 대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이런 섬들, 먼 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2절에서 이 전쟁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죠. 날카로운 칼, 또 날카로운 화살 이런 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전쟁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시며 극복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종의 생각 또 이 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힘을 허비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지 모르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죠. 그런데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른 심판 그리고 정당한 보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올바른 판단이라고 그렇게 좀 번역을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단인데 나의 생각에는 헛수고 같은 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판단에서 적절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자신의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나의 힘을 통하여서는 허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보상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종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 종으로 삼으셨고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을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제 종이 빛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의 빛이 나중에 60장에 가서는 단순히 종의 빛뿐만 아니라 그 종의 빛을 반사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빛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종을 부르셨고 그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빛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여러 민족에게 미움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 이게 이제 어둠의 그런 모습일 텐데, 이 어둠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 대신들이 부복할 것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빛이 발산하는, 그래서 그 빛에 굴복하는 온 세계를 만나게 되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너를 시켜서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 이게 현재 상태이고 이게 어둠이겠죠. 이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이 황무지 같은 이 어두움을 빛으로, 그리고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막과 광야 가운데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황무해진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물을 내심으로써 광야가 소생하게 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동산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라 라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어두움과 그리고 광야, 이 황무지 광야가 빛과 그리고 초장이 되게 되는 이 약속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고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이유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아까도 나눴듯이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지혜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능력으로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쓸모없는 일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허튼 짓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에는 그 모든 어두움과 광야와 쓸모없는 땅과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떤 해치지 못하는 상황과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으로 지금 대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닫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북쪽에서 서쪽에서 아스완 땅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온 세계 땅끝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땅끝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끝으로부터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회복되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늘아 기뻐해라, 땅아 즐거워해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이것은 모든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땅 위와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산들,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없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하심으로써 내 생각에는 정말 모든 것이 헛된 일 같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 같고 나의 힘을 허비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백성,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 그리고 방식, 또 그런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으로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이 그런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고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그들을 포로에서 꺼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에 이 빛이 어디에서 등장을 했는가,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이 빛을 보기 위하여서 몰려드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빛을 보려고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 포로되고 가난한 자들을 해방하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 만드시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 종의 정체가 여기에서는 되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비밀한 것 같지만, 어제 나눈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해서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 후반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모여드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극복하셨는가, 해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를 앞으로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이 참된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온 세계 만물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말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허무하고 또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허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로 초대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 빛 되신 주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합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루어진 이 일들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이끌어 가시길, 그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